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상수훈을 설교를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이 본문을 다루었죠. 근데 아주 짧게 팔복과 연관해서 짧게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교회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교회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두 주 연속을 좀 했었죠. 그래서 예배와 양육은 예배 파트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 다루지 않았고 선교, 지난주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로마서 1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5절을 봐보면 바울이 로마를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이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가려고 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가 뭐냐? 바울은 이제 은사의 주체가 아니죠. 주체가 아니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은사가 뭐냐면 이제 그동안 애써왔던 예수 십자가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선교적인 확장을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1차적으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디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 이런 바울의 시도는요, 여러 차례 시도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도 좀 봐보면 아마 수차례, 제가 읽었던 책에서도 보면 이제 바울이 그리스 조금 뒤쪽의 부분, 그 해 이름을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림도 내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이제 바울은 굉장히 로마로 가려고 했던 아드리아해네요. 아드리아해. 그래서 그렇게 건너가려고 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로마로 방문하려고 했는가? 그 동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빚진 자 의식 때문이라고 했죠. 이 빚진 자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부터 뭘 한 거예요? 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그 사명감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이 사명감이 바울의 주된 뭐였습니까? 빚진 자 의식의 주된 내용이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애적에 복음의 핍박자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은 이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랑스러워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그의 복음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떤 대가지불의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복음을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랑스러워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되어지는 의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또 전 모든 생애 가운데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심으로 얻어지는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7절까지 전체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망으로 산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2주 동안은 이제 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봤다라면 오늘하고 또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우리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깨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팔복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맥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니는 특성들이라고 했어요. 중생한 자가 나타나는 이런 자질 또는 특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모든 특질은 중생한 사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온전한 특질이다,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 자신의 어떤 영적인 빈곤을 시인하는 거죠. 영적인 빈곤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뭡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온유한 태도로 살아가는 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신의 의가 결핍된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의를 간절히 구하는 자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우리가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닌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서 새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러한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8가지의 특징을 다 갖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팔복의 특징을 갖춘 교회는 바로 어떤 존재인가? 이 본문과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팔복의 특질을 갖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세상에 뭐라는 거요? 소금과 빛이라는 거죠. 이 문맥 안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의 특징을 가진 교회는요, 세상에 대해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소금의 정체성, 소금으로 존재한다. 소금으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은요, 명령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뭔 거예요, 지금?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 빛과 소금이다 이러고 됐을 때 우리 세상 가운데 소금이 돼야 한다.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중생한 사람의 이런 팔복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드러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트리트 본 헤퍼라는 사람이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강해를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디트리트 본 헤퍼가 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 한가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제목이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하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디트리트 본 헤퍼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뭔 거예요? 팔복의 특질을 가진 중생한 모든 신자는 뭔 겁니까?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팔복을 마친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굉장히 유용하죠. 그래서 로마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와 소금보다 더 유용한 건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탈리아를 안 가봐서 어쨌든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소금은요 고대로부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요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뭐 하기도 하는 거예요? 소금이 화폐로 기능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금은 굉장히 유용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떤 면에서 유용한가?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유용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두 기능은요, 소금의 고유한 맛인 짠맛을 유지할 때 드러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짠맛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패하지 않는 거죠. 짠맛이 있었을 때 뭐 하지 않습니까? 맛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이미 소금이지만 그 맛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소금이 짠맛이 안 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소금은 암염이 많습니다. 암염. 그러니까 캐는 암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돌처럼 생긴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 보관한다든지 그러면 염분이 다 빠져나가서 뭐 합니까? 짠맛이 하나도 안 나는. 그래서 이런 암염은 소금이 그 맛을 내지 못하면 밖에 밟힌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에잇 하면서 탁 버리는 거죠. 이거는 밖에 걸음으로도 못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암염 안에는 이 농사에 짓기에 적절하지 않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길에 뭐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팔복의 존재로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팔복의 특질을 가진 존재인 거죠. 그러나 그 존재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이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소금으로서 우리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쓸데없어지기 때문에 교회 밖에 버려져 밟히어지느니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 팔복의 삶의 특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은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을 우리 예준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손들이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등 위에 전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면요,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죠. 누가 빛이십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합니까? 빛으로서 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영적 특질을 가진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건요, 교회가 빛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라는 말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왜 묘사를 했을까? 자,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것은 산 높은 곳에 동네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1차적으로는 의미인 거죠.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숨길 수가 없고 그냥 확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마을 단위인 거예요, 마을 단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현은요, 숨겨질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도, 산 위의 동네라는 이 말은 숨겨질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동네로서 교회적으로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세상의 비춤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등경 위의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처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소금과 빛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감춰지지 않을 것이고 감춰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팔복으로서 특질을 나타났고 그 팔복의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살아갈 때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하게 되어지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은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비친 교회는요, 팔복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빛으로 존재할 때, 과연 세상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을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에서 13절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하게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막 말로 세상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둠의 일이 드러나고 폭로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책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게 되어지고 어둠을 더 부각시켜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빛으로 살아갈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빛으로 드러나서 세상을 책망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은 핍박하기도 하고요. 세상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세상은 칭찬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핍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여 그 어둠이 드러날 때 뭐 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빛을 뭐 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 살아가면요, 항상 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야, 너만 그렇게 잘났어? 너만 그렇게 특별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둠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둠의 일에 함께 하기를 막, 뭐 합니까? 설득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지만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어떤 반응으로 교회를 대하든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로 살아가고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빛의 열매로 살아갈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제 교회가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한 뭐다는 거예요? 수단이요, 도구로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강력하게 세상에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도 참여하고 또 뭐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정치에 참여 또는 사회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참여해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류에 속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도 여러 좀 계열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팔복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 그 자체가 소금과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수단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목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 팔복으로 존재하며 팔복의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뭘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지는 것이지 우리가 수단으로 존재해서 어디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세상을 변혁하여 빛과 소금으로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죠. 이것을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재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흘러갈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무엇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함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3절과 16절을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으로 존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고 거룩을 보존하는 공동체입니다. 소금의 유용한 역할 중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도 소금처럼요, 세상의 죄와 불의로 썩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소금으로 존재함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적극적 사회 참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수단으로서 사회를 변혁시켜 교회가 세상을 썩어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교회가 소금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먼저 교회가 소금으로 존재하여 거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혀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내기 위해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저는 진리 중심의 말씀 선포가 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패는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교회가 부패하는 이유는 진리가 약해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학 실종은 윤리의 실종을 낳는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요, 교회의 윤리의 타락은 사람들의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신학이 실종하여졌고 교회 안에 말씀이 실종했으며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실종되어진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의지를 다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충실한 설교와 교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충실한 설교가 무엇이냐? 교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충실한 설교와 교류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또한 거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권징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썩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뭐냐 하면 부패가 생겼을 때 제때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귤 먹어보셨습니까? 한 개 썩은 걸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썩어져 나가버리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부패가 발생했었을 때, 이 부패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교회는 누룩과 같이 죄가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금방 교회가 부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부패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과정이 교회의 권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영적 타락이 생겼을 때 징계와 회복의 이런 권징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권징을 소홀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지고 세상 앞에서 신뢰감을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어 살맛 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금의 유용한 역할 중에 하나는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음식의 뭡니까? 기본 양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리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리 잘하는 비결은 간을 잘하는 거죠. 적절한 소금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소금으로서 존재 자체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되어지고 세상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셨음을 무엇으로 드러냈습니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드러냅니까?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음을 믿고 서로 힘써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학자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때 교회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존재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요, 하나님 나라를 증시하는 존재입니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회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여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맛을 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맛보아야 되겠지만,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맛을 퍼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초월적인 공동체로 존재할 때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빛으로 존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둠을 비추는 삶입니다. 빛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그 빛을 세상 속에 어둠을 비추는 통로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어둠을 비춥니까? 라고 했었을 때 진리로 비추는 방식이 있고 삶으로 비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빛 그 자체가 세상을 비춥니다. 어둠을 비춥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고 진리로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주 찬양이긴 하지만 말씀 앞에서 찬양이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말씀 앞에서 찬양 봐보면 후렴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죠? 맞아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면, 진리를 사랑한다라면 기회만 되면 복음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에 목숨을 거는데 진리가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안 드러내겠습니까? 막 어디 가든지 복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어디 가든지 복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꼬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쟁이라고 하죠. 예수쟁이. 좋은 의미에서 저는 예수쟁이라는 말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틈만 나면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복음 자체는 그 자체로 빛입니다. 복음이 그 마음속의 어두움을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구나. 복음 자체가 빛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말할 때 진리로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복음은요, 가장 밝은 빛으로서 어둠을 조명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진리의 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다른 방식은 삶으로 어둠을 비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뭐 하게 됩니까? 책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살아가면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나게 되어지고 어둠을 더 부각시켜 책망함으로 어둠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교회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방향을 제시하는 삶을 말합니다. 빛의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요, 빛으로 비추어서 뭘 제시합니까?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따라서 교회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복음의 가치를 지혜롭게
고수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요,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뭡니까? 다양한 원리가 존재하는 그 세상의 가치가 뭔가요? 다원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습니다. 굉장히 관용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다원주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불안입니다. 불안. 왜냐하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옳으니까. 다 자기 가치가 옳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어떤 길이 맞는 길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자기가 이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옳다라고 믿지는 못합니다. 그런 이런 불안의 세대에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뭘까요? 대중주의를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뭘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뭘 합니까?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대중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다양한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한 불안하니까 뭘 하면서 하는 거? 사람들이 뭘 선택하나? 선택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나도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느냐? 우리의 진리를 그대로 지혜롭게 고수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아,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무엇인가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성경적 가치, 복음의 가치를 고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초월적인 공동체로 살아갈 때 교회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변혁시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따라서 소금으로 존재할 때 부패하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가 먼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뭘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거룩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교회가 거룩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만 교회는 세상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금으로 존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빛으로 존재할 때 어둠을 비추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또한 빛으로 존재하여 빛이 방향을 제시하듯 세상에 나아갈 길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으로 존재함으로 세상 가운데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빛으로 존재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대한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